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동영상 강의는 성경 이야기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통치했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은 공사로 인하여 노동력이 착취당했고 또 그래서 삶이 고달파 솔로몬으로부터 마음이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10지파 대표들이 르호보암에 찾아와서 솔로몬과 달리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계속해서 르호보암을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이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신하들의 말을 들어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런 말을 해서 결국에 북쪽 10지파는 더 이상 유다의 왕을 섬기지 못하겠다고 결정하여 여로보암을 초대왕으로 북이스라엘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시작을 했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남유다로 내려가고 싶었는데 이 모습을 본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북쪽에 산당을 짓고 더 이상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너희는 제사를 지내면 된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성경에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런 문장이 많이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급속히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이 되고 결국에는 19대 왕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요한 몇몇 왕들만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왕 엘라입니다. 엘라 왕은 특징이 있는데 늘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늘 술에 취해 있었던 그의 모습을 본 시므리라는 신하가 엘라 왕을 어느 날 갑자기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는 뒷일을 도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들은 오므리 군대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왕궁으로 전쟁터에서 왕궁으로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려워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7일 만에 자결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온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오므리 왕은 시므리가 왕궁을 불태웠기 때문에 새로운 왕궁을 사마리아에 지으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상당히 강한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기가 되었는데 엘리야, 엘리사 등 위대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지만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수백 명 활동하게 되고 극심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그때 나타난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었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아합 왕은 남유다와 친분을 맺고자 딸 아달랴를 남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후에 남유다의 7대 왕이 되고 남유다 왕조의 모든 왕자들을 단 한 명만 전멸시키지 못하고 다 전멸시켰습니다. 이때 남유다도 멸망할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아합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722년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 정책입니다. 제국들마다 식민지를 다스리는 방법이 달랐는데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기들의 국민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을 시킨 것이죠. 그래야 거기서 난 자녀들 때문에 또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쳤는데 이것이 상당히 강력한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단일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이 민족성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유대인들만 남기고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던 몇몇 동네를 제외하고는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남유다도 멸망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히브리 민족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할 가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마침 남유다에는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전멸되는 기적 때문에 남유다는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남유다 왕조를 말씀드리며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 이후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종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하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이 남유다 왕족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 유다를 부흥시킨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합 왕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은 자신들의 동생을 모두 죽입니다. 자기가 혼자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비극적인 역사가 성경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40살에 왕이 되지만 다시 아합 가문과 결탁하여 그 집의 사위가 됩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또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연합하여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되자 아하시아가 그를 병문안 가죠. 병문안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이제 요람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아하시아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예후 왕조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죠. 기회다 싶어서 유다 집안의 모든 왕자를 정말로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딱 한 명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는 요아스의 고모 여호샤브앗이 궁에서 몰래 빼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보내요. 그래서 요아스라는 왕자는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6년간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요아스를 왕위로 올리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할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 왕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리고 다시 아사랴 목상과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우셔서 그를 돌이키고자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보냈지만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보내셔서 요아스를 징벌하셨습니다. 요아스가 죽은 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16살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우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던 나라가 강대해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이 들어가 말렸지만 제사장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이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요담은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작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3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행한 수많은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왕이 된 것이죠. 근데 참 다행스럽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친이 사용했던 우상숭배 제단을 다 회파하고 유월절을 새롭게 제정하는 등 개혁을 단행하면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조약을 맺고 아수르를 배척하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유다 성읍들 몇몇이 함락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으로 유명한데요. 아수르 사네립의 두 번째 공격 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를 당했지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습니다. 그 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벽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 15년 생명 연장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벨론 방백들이 보낸 사신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고 교만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한 잘못을 이제 저질러서 이 잘못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나중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유다의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범하게 됩니다. 여하튼 히스기야가 이제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고 55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므낫세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했는데 그가 아수르 군대에 사로잡혀 바벨론에 잠깐 끌려갔다 온 뒤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 됩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한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20살에 왕이 되었는데 아몬도 므낫세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왔지만 아몬은 겸손하지 않고 더욱 범죄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결국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버지 아몬이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요시야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8살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했던 것은 종교 개혁이라고 할 만큼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모든 이방 제단,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를 합니다. 이때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돼요. 성전 안에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여러 기관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율법책이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다시 이제 발견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 율법책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 등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충격적인 말씀이 역대하 3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그동안의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합니다. 그 일은 애굽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라고 했는데 그가 나가서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서 무깃도 골짜기에서 활을 맞아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요시아 왕이 죽은 뒤로 남유다는 급격하게 힘을 잃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 세계 정세는 아수르가 이제 저물고 바벨론이 급부상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70년간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애굽과 손을 잡아 위기를 탈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마지막 두 왕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586년에 그 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를 간략하게 왕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기분이 드셨는지요? 그들에게 왕들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중요한 관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창조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의 방법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하시고 하셨지만 또 다른 한 가지 관점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위대한 성전을 갖고 있어도 그들에게 율법이 있어도 선지자, 제사 등이 있어도 그들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믿음이 아닌 행위로 했을 때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인간 실패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분열 왕국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의 역사는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와서 참 복잡한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왕들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이 왕들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